주님께서 소아시아에 소재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지구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주님의 교회를 향해서도 말씀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래서 영적인 귀가 열려야 되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와 우리 교회가 주님께 칭찬받을 만한 것이 무엇일까? 나에게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또 나에게 권면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더 나아가서는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에 무엇을 약속해 주시고 있는가?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듣고 깨달아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롭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귀하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신앙 여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교회에 주신 주님의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주님은 어떤 분으로 말씀해 주시는지, 주님은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신 분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시고 믿는 자들과 영원히 함께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무덤을 향해서 담대하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하셨을 때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는데, 또한 주님께서 오셔서 죽은 소녀를 향해서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하니 그 소녀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중풍병자를 향해서 자기 몸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그래서 내 사람이 들 것에 그를 이제 얹어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는데,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라. 또한 38년 된 병자를 향해서도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순간 모두 다 병 고침을, 불치의 병을 고침 받았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 평생을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 아픔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귀신 들린 그 사람에게 향합니다. 특별히 그 사람 속에 있는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할 때에 귀신이 더 이상 그 사람 속에 있지 못하고 이제 나오게 되었고,
2,000마리의 돼지떼에 들어가서 결국에 그 돼지떼들이 바다에 몰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겼습니다. 자, 이렇게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시는 권세가 있는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우리의 이성과 지식을 가지고는 도무지 납득이 안 되고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을 아시고 어떤 것이 회복되어야 될 걸 아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모두 다 고침받는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 버가모 교회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 12절에 보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날선 검을 가지셨다는 그 표현은 한마디로 주님은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주님이 영광 중에 재림하시게 될 것인데 그분의 재림은 바로 죄악된 이 세상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불에 다 타게 되어지고 그리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고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 그리고 믿고 주님께 충성하여 쓰임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님과 함께하는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인데 특별히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 중에 계시록 20장 12절 이하에 보면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았다 그랬어요.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러니까 부한 자나 또한 가난한 자나 권세 있는 자나 또 이제 권세가 없는 자나 지식 있는 자나 없는 자는 모두가 다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들을 심판하시게 되는데 그 보좌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주님 앞에 두 책이 있다 그랬어요. 두 책이 하나는 행위의 책이고 다른 하나는 생명책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위의 책은 뭘 가리키느냐? 예수님은 믿지 않고 자기의 선한 행위로 또 일생 살면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악을 행한 사람들, 불순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사실 저를 살펴보아도 우리 모두 우리의 행위로 주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것이 하나도 없고 우리의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죄밖에 내놓을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보고할 것이 없어요. 우리는 유구무원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리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구원을
받게 된 것이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내 육신의 어떤 선한 행위로 말미암아 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각 사람의 행위가 기록된 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로는, 예수 없이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한 책이 있다 그랬어요. 다른 한 책은 뭐냐? 생명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충성된 믿음 생활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네. 누가복음 10장 20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도 전도하러 보내셨지만은 70인의 또 제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을 이제 전도하러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서 전도를 하는데 자기들이 전도를 하니까 막 귀신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예수님, 우리가 가서 전도하는데 귀신들이 항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막 기쁘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 있는 삶, 그것도 이 땅에서의 중요한 참 힘이 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이름이, 내가 예수 믿었다는 증거는 내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이제 믿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생명록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도 우리가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그 차이는 뭐예요? 내 이름이 생명록에 있으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 생명책에 기록된 우리의 이름, 예수 믿는 자들의 그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주님이 임으로 지우시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심판은 그 생명책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은 바로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면서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7교회가 있잖아요. 7교회에 보면은 꼭 끝에 가서 약속을 주시면서 약속을 주신데 그 약속을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느냐? 동일하게 나왔어요. 이기는 자는 그랬어요. 이기는 자는. 이기는 그에게는 7번 나왔어요. 7교회 모든 교회들마다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이기는 자는, 이긴다는 것은 승리한다는 말이죠. 승리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승리하냐?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전부 다 믿음으로 이긴 사람들, 죄악과 더불어 싸워서 이기고 악한 마귀와 더불어 싸워 이기고 세상의 모든 부조리한 악의 세력들과도 싸워서 이기고, 우린 너무 힘들 때 타협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 것들과 타협할 때가 많아요. 적당히란 말을 우리는 자주 사용해요. 다른 모든 것은 좋아 있게 해야 되지만 우리의 신앙은 적당히가 아니라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안 믿고 이게 분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는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에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모두가 참 믿음을 위해서 생명 걸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그 믿는 믿음을 끝까지, 오늘날 마지막 시대는 말이죠, 배교가 많은 시대예요. 배교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 예수님 대신 다른 종교, 다른 어떤 신을 믿는다는 말이에요. 오늘날의 시대는 또 만모니즘, 돈신. 하여튼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옛날의 우상은 말이죠, 뭘 이렇게 조각을 해서 만들어 놓은 뭐 부처상이라든지 뭐 그런 걸 말하지만, 또 뭐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나무, 오래된 나무 밑에 가서도 또 하고, 뭐 돌 쌓아놓은 데서도 하고 그러지만은, 우상은 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은 요한계시록에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고난이 많겠어요. 시련과 아픔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그 믿음,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 능력이시고, 예수만이 참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계시록 21장 27절에도 보면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여러분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분명한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분명히 기록된 것을 믿으십니까? 네. 여기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확고하게 답변을 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 신앙이 아직도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어느 때 세상을 떠날지 알 수가 없어요.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는 거예요.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참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암으로 또 이렇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생애를 두고 계신 분들 참 보면서 가슴이 아픈 거예요. 언제 주님 만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참 믿음을 가지면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조금 힘들고 그렇다 해서 두려워하지도 말고, 하나님 어찌해서 저한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가운데서도 제가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제가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세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이름이 생명록에 기록된 것을 확실히 믿으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나 믿는다,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 저렇게 힘든 중에도 믿음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면서 또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는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게 하는데 미리 겁을 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그러지 말고,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랬죠.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믿음만이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믿음만이,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들만이 하늘나라의 생명록에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 우상 숭배하는 자들, 행음자들, 간음한 사람들, 점쟁이들 이렇게 표현했지만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예요, 하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귀한 것인지를 나중에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 믿는 것을 시하게 여길 때가 참 많잖아요. 남들 다 지금 힘든 상황 속에서 그냥 나가서 뭔가를 해야 살 것 같은데, 그래서 교회를 등한히 하고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을, 환경을, 미국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천지 만물의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적어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요. 주십니다. 그래요.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지 않은 자들이 지옥불, 둘째 사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그 지옥불은 어떤 것이냐? 마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마귀의 종이 되었던 자들, 불신자들이 다 들어가게 된다.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게 거짓말하는 자들 그랬어요. 여기서 거짓말은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짓말보다 어떤 거짓말을 말하느냐? 진리인데 진리를 왜곡되게 거짓으로 전하는 사람들. 저는 이런 말씀 보면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에 있는 신구약 66권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이걸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전해야지. 이 말씀만 전해야지. 여기서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내용만 강조한다든지, 아니면 이거는 성경에 없는 건데 자기 주관대로, 물론 100%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성경에 근거한 내용은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거짓말하는 자들, 진리를 왜곡되게 하는 자들, 더 다른 표현을 하면 자유주의 신앙과 신학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성자 예수님, 제2이외인 성자 예수님, 삼일체 중에 한 분이심을 믿지도 않고,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도 믿지도 않고, 재림도 믿지도 않고, 성경에 많은 나오는 기적들 안 믿어요. 홍해바다를 건넜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하는 말이 갈대 숲을 그냥 지났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좀 고지식한 것 같지만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되고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잖아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오늘 또 그렇게 못 살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를 모든 불의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참 믿음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랬어요. 내가 참 믿음에 거하고 있는가. 교회 나왔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하니까 내가 교회 가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 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다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뭐 그냥 장례 예배라 그렇게 표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은 천국 환송 예배라 그러는 것은 천국으로 보내드린다 이 말이에요. 이미 그 영혼은 갔지만은.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참 믿음을 가지고, 여기서 안디바는 참 믿음을 가지고 죽기까지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켰어요. 육신은 비록 참혹하게 죽었지만은 그의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는 우상 숭배 도시예요. 제우스 신전도 있고 아테네 신전도 있고 뱀신을 숭배하는 그 신전도 있고 또 로마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 신전도 있고. 그런 데서 신앙생활하고 그런 데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건 참 불가능한 일이에요. 불이익을 당하고. 그런데도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교회 지도자였던 안디바는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켰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이나 우리의 모든 삶의 상황은 뭐 목숨까지 내놓을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좋은 미국이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줄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런 모습으로 세상의 번영신앙에 물들어 있는 그런 미국.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문을 닫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도 없이 문을 닫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데서 왜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할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안디바처럼, 안디바는 순교를 했지만 목숨을 잃었지만 그 교회 성도들은 산순교자들이었어요. 지도자가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들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칭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가 겪는 모든 아픔과 힘든 거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아무도 나를 몰라준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될 것도 알고 계시고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도 알고 계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여기서 그는 충성된 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증인이라는 것은 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린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여기서 원문의 뜻은 뭐냐면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안디바는 예수님께서 주님 되심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가 믿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십니다. 예수의 이름에 모든 것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이신 그 진리를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믿음 생활하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15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아니한 줄을 알미리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말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마. 내가 너를 이끌어 주마. 내가 너를 인도해 주마. 내가 너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가 매어 달리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기도한다고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그 유대인 역사가 조세푸스가 기록한 12제자 순교일지에 그거 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가 빠졌으니까 11명이죠. 근데 거기에 누가 추가됐죠? 마띠아가 추가됐어요. 네. 그러니까 12명이 된 거예요. 이 12명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그 조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가 기록한 그 내용에 있는데, 여기 보니까 12 중에 11명은 다 복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했더라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하면은 자기들의 목숨 안 아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다 아깝죠. 그렇지만은 초계와 같이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전부 다 순교했더라고요. 유일하게 한 사람,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산순교자가 됐어요. 참, 살아서 믿음을 지킨다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죠. 도미티안 황제 때 막 그를 말이죠. 기름이 펄펄 끓는 솥에다가 그를 집어넣는데도 거기서 살아났대요. 그래가지고 반모섬에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을,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광경을 또 그 다음에 또 음성으로 들려주시고,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어졌는데, 사도 요한은 거의 100세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산순교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목이 날아갈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 믿기에 힘든 부분들이 적지 않게 많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처음 순수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던 그 고백, 그 믿음을 이제 빼앗기지 말고 세상 것과 바꾸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한 군데 성경 구절만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게 뭐예요?
아버지, 저 사람 모릅니다. 평생 교회 생활을 했는데 예? 주님이 너 모르겠다. 예.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은 나의 구주와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또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면서 면류관으로 세워주시는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올 때까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참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에서 승리하면서 주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고 충성된 증인 안디바와 같은 그런 일사가구의 신앙을 가지고 참 믿음을 지키고 말씀 따라 살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직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귀한 일에 쓰임받다가 영광 중에 오실 그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칭찬하시고 면류관 세워주시는 귀한 역사가 이 자리에 참석한 에베네셀 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틀림받고 주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